좋은 우리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교에 집중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방법이 뭐냐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널찍이 앉지 말고 다 가운데 모여서 정말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눈빛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딴짓 안 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제 주특기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모이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시대. 그래서 각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가벼이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순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 있었을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세상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계란이 먼저다는 사람이 있고 닭이 먼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그 처음을 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보았더라면 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태초, 시작, 기원, 근원. 우리가 과연 그 시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태초, 별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말 그 태초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 시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시작에 있었던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은 그 시작에 대해서 오늘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태초가 있었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 답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 이미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태초를 보게 되었고 그 태초를 알게 되었고 그 태초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초가 있었고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좀 납득시켜봐라. 나를 좀 이해시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과학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학자들의 그 진정한 겸손한 고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을 하다 보면 그 과학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르겠다랍니다. 알 수 없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몸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딸 이야기를 하면 제 셋째 딸은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주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도 하는 말이 분명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보다도 젊은 사람인데 암에 걸려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라.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성경책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답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38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요약성경 799면에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답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한번 이제 대답해봐라. 그래서 38장 4절 이후로는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안다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어떻게 한번 내가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즐거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뜯고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나?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목사, 전도사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와 전도사가 아니죠. 우리의 무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뛰어난 교사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의 이 신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쌓여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때 불현듯 이 말씀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 역사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 하는 것이고,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정말 그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혼돈과 공허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조 이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안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던져져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은 그 안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까? 사망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그늘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혼돈과 공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실까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태초부터 온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여기 있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나? 오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다?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초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망뿐인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신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유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 죽었다, 죽었다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병. 꽃병에 꽃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꽃병에 꽃이 가득합니다. 그 꽃은 향기를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꽃병에 담겨있는 그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분명 잎은 새파랗습니다. 향기도 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꽃병에 담겨있는 꽃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꺾이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죠. 죽었으나 아주 잠시 향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수, 강건하면 60, 70, 이제는 80, 100 좋습니다. 몇 년이 되었든 간에 100년이 되었고 150년이 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은요, 결국 꽃병에 담겨져 있는, 결국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은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은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생명.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 생명을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생명에 관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요, 우리는 망한 자요, 우리는 속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명, 이 100년 남짓되는 이 생명의 목숨을 걸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야할진데 우리는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의 문 앞에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돈을 좀 벌기를 원하고, 좀 그렇게 사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다 이 땅에 관한 겁니다. 이 땅에 관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관한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생명에 참여한 자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 분 아니라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생명, 그의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청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젊음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굳이 그 고립화분한 생명에 들어가야 하는가? 라고 날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문은요, 분명 열려있는 문이지만 영원히 열려있는 문은 아닙니다. 그 문은 반드시 닫힐 때가 있고 다시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생명의 문이 열려있고 지금 내가 그 초대를 받았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초대가 주어졌음을 알고 아무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나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가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을 사모하며 이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불렀으면 나의 실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그 하늘에 다음이 없는 영광. 그래서 그 다음이 없는 영광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플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늘 아픔이 있을까요? 분명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목이 마르느냐? 우리가 왜 배가 고프느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라고 합니까? 말씀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자유하게 할진데 아무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또 아프고 또 슬픈 겁니다. 오늘 주목하십시오. 정말 이 생명의 초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에 오는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우리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도 수많은 것들이 그 진리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나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정말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찾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줄 때 말씀을 통하여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